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주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한 이곳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높이. 다시 한번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님의 성전 안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숲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울림 소리나 주님이 허락한 일당 위에서 여호와를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듯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숲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울리는 소리나 주님이 허락한 일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계신 능력을 모두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계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그 한 분만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처음부터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크고 강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과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무사히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를 돌아봅니다. 일상을 살아가느라 주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점 회개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오로지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 중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시험이 이미 시작한 학생도 아직 보지 않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 드리밍스타 학생들이 그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끈기를 주시고 모르는 문제도 맞을 수 있도록 행운을 주세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성적, 진로 등 걱정과 고민이 있어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헤매고 저희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을 때 저희가 올바른 마음을 찾도록 이끌어주세요. 다음 한 주도 언제나 함께해 주시며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 위에 입 맞추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성경책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왜 걱정해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몇몇 친구들이랑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끼고 또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 친구들이 왜 두려움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과거 옛날에 읽었던 책이 다시 읽고 싶어서 그 책을 꺼내어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불안세대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고 조금은 공감이 되지 않는 내용도 있기는 했지만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불안 세대로 불안함과는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애인과의 문제가 있다든지 두 번째는 친구들과 가족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걱정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함과 참 가깝다고 공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느껴지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만 봐도 보여요. 끝난 친구들은 저를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고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해집니다. 이 불안함 속에 있다는 게. 근데 여러분 이 불안함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잘 자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잘 주무시나요 여러분들? 절레절레하는 친구들도 있고 끄덕끄덕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잠을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위에 눌리는 사람들도 있고 잠에 드는 것이 참 두려운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참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머리만 대면 잠이 와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꿈을 꿔본 적이 없고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며 잠에 드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서 이어지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범인이 어디였지? 기억나시나요? 네, 팥죽 기억나시죠? 팥죽을 나눈 게 아니죠.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상황이라서 이 형 에서가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기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야곱아 너 도망가, 너 큰일 났어, 도망가야 돼라고 해서 이 피난을 떠나던 와중에 그 적혀진 말씀,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야곱은 이 피난의 과정 속에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했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속였던 것을 후회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도 또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던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족보를 조금 설명해주면 어떻게 내려오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까지 내려오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맛집 가보면 뭐 3대째 내려오는 맛집 이래가지고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 레시피 이런 것처럼 축복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집을 지켜내는 이 사람들과 같이 야곱도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굉장한 프라이드, 자부심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대로라면 야곱은 지금 도망갈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피난의 여정 가운데 잠에 들었을 때 혹시나 형이 찾아온다면 일어나서 도망가야 됐었고 외로운 여정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 돌을 베개로 삼았다라고 할 정도로 노숙을 했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함이 가득한 피난의 시간 속에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하루는 루스라는 곳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들이 사닥다리 이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환상을 보게 하셨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야곱은 베고 누웠던 그 베개,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베델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그렇죠? 베델 예배당, 이 141년 된 우리 예배당이 베델 예배당이 바로 여기서 나온 베델입니다. 이거는 그냥 TMI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밀 레시피 비법처럼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리고 당장 본인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저희가 집중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라 선생님께서 나눠주시기도 했지만 야곱의 이름을 직역하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이름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은 발꿈치를 잡는 것을 넘어서 남의 자리를 넘보는 것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야곱입니다.
이 이름의 뜻으로 알고 있듯이 제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교활하게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자리를 대신했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적이고 교활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오늘 약속에서 말씀에서 약속을 해주시고 자신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하나님께 서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약속이라고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는지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서 해보면은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이 피난의 길에서 제 인생의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제가 방금 세웠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에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굉장히 야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서원을 받아주셨습니다. 이후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던 축복의 대가로 야곱 역시 그 삼촌 도착해서 만났던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헬이라는 딸을 만나서 그 딸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 딸을 얻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을 했고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첫째였던 레아를 만나게 되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수고했던 그의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해서 가정을 잘 세우고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제 문제는 아내가 2명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내가 이 2명에서 자녀를 낳기 위한 경쟁을 하고 둘만의 경쟁을 넘어서 그 두 아내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까지 동원하면서 계속해서 누가 더 자식을 잘 낳나 누가 더 야곱에게 사랑을 받나라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라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해주신 약속과 같이 야곱을 통해 태어난 이들을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든든한 기둥이었던 12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는 참 하나님이 너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 창세기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왜 믿음이 흔들렸을까를 집중해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야곱의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면 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가족력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건강 검진할 때 내가 할아버지의 가족력, 할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뭐 아프셨습니다 이런 걸 체크하고 또 유심히 관찰하고 높은 확률도 본인도 심장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가족력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축복의 약속과 함께 늘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매우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부족한 모습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다림의 시간 속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근 저의 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로 큰 마음을 먹고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여행을 간 친구와 기분을 좀 내자라고 해서 스킨스쿠버 프로그램을 예약하고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는 투어 프로그램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스쿠버를 하기 위해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배를 타고 나아가야 했는데 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역시 해변이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아름답다라고 막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 상황을 제가 동영상으로 기록했거든요. 한번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BGM은 제가 좀 한번 그냥 넣어봤습니다. 네, 네,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도 안 평안한 게. 갔는데 그 아름다웠던 바다가 진짜 배가 뒤집힐 것 같이 막 흔들려서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거 안 믿을 것 같은데, 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선장님이 뒤에 이제 무게가 조금 나가는 분들 자리를 막 이동을 시키는데 저는 안 옮겼어요. 나보다 큰 사람이 많았거든. 정말로 실제 상황으로. 아무튼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진짜 아직도 그 두려움이 막 저를 막, 진짜 제가 수영에 너무 자신이 있는데, 진짜 이 보시면은 동영상으로 잘 안 담기긴 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은 이유가 친구랑 죽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자라고 찍었던 것인데, 아무튼 그 바다가 너무 일렁일렁 움직여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두려운데. 네, 아무튼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육지에 무사히 도착해서 제가 배를 타고 지나왔던 길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왔던 그 바다와 달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 바다는 그 제가 있었던 자리에서는 진짜 쓰나미처럼 저에게 다가왔지만, 지나온 그 길을 돌아보니까 그곳은 놀랍게도 출발 전에 보았던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같은 바다였지만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때, 우리가 있는 위치가 다를 때 그 바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해주셨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약속을 해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불렀던 이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된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햇빛도 등불도 필요 없는 때를 주시겠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서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내용을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과거와 달리 변화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하지는 않지만 정말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야곱의 서원에서 여러분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결단의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결단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고백이든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자꾸 끊겨서 마이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시선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하고, 하나님 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드릴게요. 저한테 더 큰 보상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울질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만 뒤편으로 물러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두려운 마음은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 가장 최우선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잠시 동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희망적인 것이 오늘도 마라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시험 기간을 앞두고 내일 시험인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나눔이었지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친구가 잠깐 말씀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원래 전날은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날은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는데 노력도 하세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보여줬던 이 행위, 베델로 세우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부어주셨던 그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즉 예배였습니다.
이것과 같이 예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생물 유튜버 되게 좋아하는데 헌터팡이라고, 이게 도마뱀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잡으면 꼬리를 자르고 막 도망가요. 이게 우리 같은 거예요. 이게 이 꼬리를 자르는 것처럼 예배를 자꾸만 잘라놓고 다른 일을 하고 도망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예배로 만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찬양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기도하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길을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예배를 바로 세우고 삶을 예배로 만들어 살아간다면, 야곱이 서원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만의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해?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저 지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모습도 좋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제 전부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시고, 뭐 적고 싶으시면 적으셔도 좋고, 이렇게 결단을 조금 진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꽂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걱정해? 라고 했던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 뒤바뀌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장 뒤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오늘 결단했던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모든 드리밍 스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먼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입술을 열어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가사를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결단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주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게 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꽂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선에서 두려워 떨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세일을 내가실 주님을 기대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올바르게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 그한 영원한 영혼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이미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황폐한 땅 한가운데일지라도 그럼에도 아버지 이 시간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까지 그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한 영원한 영혼 만져주시고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전부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집 우리의 삶이 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결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내리지 않아 나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늘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두렵고 또 걱정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주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소식을 나눠볼까요? 둘, 셋, 드아.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하고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되니까요. 예건 전도사님이 또 들려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셨는지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제2회 드리밍스타 부활절 사진전을 열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늘 그 우승팀이 밝혀지는 시간입니다. 두구두구 한번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누가 어떤 팀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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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표가 나온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중3과 고2입니다. 와, 박수! 깜짝 놀랐어요. 공동 우승을 하셨어요. 중3 친구들과 고2 친구들, 이 사진을 떼지 않고 드리밍스타실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동 가족잔치 안내입니다. 5월 3일 주일에 우리 드스 예배하고 반팅하고 이화여고 운동장에 가서 가족잔치가 진행됩니다. 우리 드리밍스타 가서 맛있는 것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회 같이 여러분 즐기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구두 신고 오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운동화 신고 오세요. 이런 저처럼 이런 좀 불편한 치마 입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계시면 좀 편안한 복장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안내입니다. 봄맞이 학부모 초청 찬양 집회예요. 우리 드스는 상반기 하반기 때 2번 찬양 집회를 진행해요. 근데 봄에는 학부모님들, 가족들을 초청하는 찬양 집회입니다. 우리가 5월 24일 주일날 드리밍스타 예배에 함께 초청해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전도사님 저 예배 자리에서 이거 안내하는 역할 해보고 싶어요, 출석부 담당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계시면, 웰커밍 하고 싶은 친구들 계시면 전도사님들께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독서 동아리의 첫 모임 시간이에요. 독서 동아리 신청한 친구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은원 간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첫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안내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드리밍스타는 또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제자 훈련을 해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제자 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했던 친구들은 제외예요. 작년에 했었던 친구들 제외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제자 훈련 할 텐데 5월 10일, 17일, 5월 31일, 6월 14일, 6월 21일 5주 과정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뒤편 한번 보실래요? 뒤를 한번 보세요. 짜잔, 신청서를 붙여놨어요. 근데 아직 성함들이 안 적혀 있어요. 나가시면서 마음이 뛰시는 분들은 이름 적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나가시면서 하나 더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이제 5, 6월 성경 우리 함께 보면서 큐티책이 나왔어요. 청소년 매일 성경 나왔으니까 예배당 뒤편에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챙기셔야 돼요. 청매. 그리고 우리 축하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중구 용산 지방에 교회학교 찬양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중1 하윤이가 가가지고 남성교회 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윤이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와, 우리 자랑스러운 드스의 이름을 빛내고 또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왔습니다. 네, 다시 앉아주세요. 네, 앞으로도 깨꼬리 같은 보이스로 주님을 찬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빼먹을 수 없는 생일 축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얼굴 주월 씨가 4월 28일 날 생일이시고 5월 1일 첫날에 등우가 생일이에요. 우리 함께 노래하면서 축하해 줍시다.